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예배한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로 지었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는 존재일 수 있어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제사 지내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고사 지내거나 신을 찾는 거 못 보셨죠? 신을 찾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뿐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또 영의 세계를 믿고 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또는 예수님은 정말 계셨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상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말합니다. 밥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끔 생각해요.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준이 돼 있고 서 있고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또는 어떤 기준, 어떤 가치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세요. 돈, 명예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죠. 이번에도 6.3 선거를 했지만 선거할 때 이제 어떤 명예직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명예직에 일평생을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일생을 이 명예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권력, 명예가 따라가면 권력도 따라가죠. 또는 어떤 인기, 어떤 사람은 학벌.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공부해요. 우리는 공부가 지겹잖아요. 안 지겨우시구나. 아니 생각해봐요. 유치원은 건너뛰었어요. 우리 때는 싫어서 건너뛰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와도 정말 숨가쁘게 왔는데 거기에다 공부가 취미인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취미가인 분이 있어요. 자격증 20개 이상 가진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이해 불가죠. 어떻게 공부를 계속할까? 근데 정말 학벌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SKY 또는 뭐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다 가져야 된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 이래서 공부로 목숨 거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해요. 그거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분은 이제 믿음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많이 공부하면 좋고 명예 가지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세계를 아는 자녀로서 세상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가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점점 믿어져야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돈이 많다고 평안할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많은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자기가 원하는 걸 잠깐 얻으면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주식을 투자한 사람, 코인 투자한 사람,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언제냐? 계속 올라갈 때. 그러나 그것도 길지 않잖아요. 급락하고 막 떨어지고 막 금방 얼굴이 막 하얘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평안이, 세상은 진짜 평안이 없다는 거죠. 학벌이 높으면 죽음 앞에서 담대할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학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격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보면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것. 우리 사는 일생도, 우리가 한국인 평균 나이가 나온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여자와 남자가 2, 3년 차이인데, 요즘 한국의 평균 나이, 그래도 잘 사는 나이는 여자가 85세, 남자가 83세 정도. 80대 중반까지 살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이제 세상 떠난 분이 많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슨 삶일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다. 정말. 우리도 자녀들이 상 받아오면 막 좋아하고, 메달 받아오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세월 지나면 메달에 먼지가 끼고 녹이 쓰고요, 트로피도 다 먼지 쌓이고 다 폐품 처리, 폐기물 처리하더라고.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 사람들이 그 순간은 알아주는데 2, 3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세상에 주는 상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받고 싶어하는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노벨상. 그래서 가끔 보면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이 노벨상, 특별히 평화상, 이걸 받고자 엄청 노력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트형도 이걸 받고 싶어서 정말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노벨상에 관하여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분이 노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발명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돼요. 위에 사진은 젊었을 때 사진이고 밑에는 나이 들어서 사진인데, 이분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데를 보니까 채석장, 돌 깨는데, 또는 광부들이 석탄 캐고 보석 캐고 광물 자원을 캘 때 이것 없으면 안 되더라고. 구멍 뚫고 이거 넣으면 다 폭발되고 다 파내는 엄청난 파괴력 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노년에 데서트필랑 기사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왕, 파괴의 발명가 노벨이 죽다. 이게 데서트필. 창이 살아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한 기자가,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에 오보를 낸 거야. 잘못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격받은 게 뭐냐,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파괴의 발명가 노벨이 죽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 이렇게 신문 나네? 내가 이런 평가를 받겠네? 이것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파괴의 발명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상을 만들어요. 그 상이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벨상 하면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 정도만 알잖아요. 메달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물리학상, 화학상도 있고 문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고 경제상도 있어요. 처음 보시죠? 저도 한두 개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노벨 메달의 앞면과 뒷면 다 금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볼래요? 좀 더 크게. 자신의 이제 여기 상이 들어가 있죠. 전 세계인들이 이것 받으려고, 이 상 받으면 대단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저는 이 노벨상 외에도 세상에서 유명한 상들이 많아요. 또 제일 인기 좋은 상이 뭐냐면 아카데미상. 이제 이건 97회 아카데미상에 나오는 작품상, 감독상, 뭐 여우주연, 남우주연, 뭐 조연상 쭉 나온 건데, 이거 황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 트로피. 배우들은 이것 받으면 이거야. 이거 받으면 이거예요. 그죠? 사진 기자들에게는 퓰리처상도 있어요. 퓰리처상. 중문 기자, 사진 기자들은 사진 한 장 잘 찍으면 이것 때문에 상을 받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 사진 기자들은 이 상 외에는 없어요. 이게 최고의 상, 끝판왕이에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상이 있죠. 연말쯤 가면 대종상. 저는 대종상 그림을 처음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을 사람이 받들고 있더라고. 얼마나 무거울까. 두 사람이 종을 치고 있는 건지 받들고 있어요. 뭐 청룡 무슨 상, 그다음에 뭐 연예 대상, 이래가지고 연말에 막 시상하잖아요. 이런 상들은 정말 그들 받을 때, 아카데미상, 뭐 오스카상 이런 거 받으려면 눈물을 흘려요. 막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사람들의 박수 다 받고, 어떤 사람 기립박수도 쳐요. 막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81억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 넘는데 81억 가운데 TV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보지 않을까? 이거 틀어주면. 그렇죠. 이 정도로 유명하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주신 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엄청나다.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스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상 받는 분들이 스타잖아. 스타. 지구상의 스타잖아요. 한국의 스타들이고. 근데 이 스타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 2026년인데 멀지 않은 때 2021년도 대종상 받은, 남우주연상 받으면 누굴까요? 지나간 사람 물어봐. 몰라. 한 4, 5년만 지나면 다 몰라. 2, 3년도 지나도 몰라. 작년은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작년. 연예계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은. 몇 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상 받아도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져. 하나님의 상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영원한 스타, 사라지지 않는 스타, 잊혀지지 않는 스타. 전도 간증을 많이 한 분들이 우리나라 5만여 개를 다녔고 세계적으로 막 전도 간증하러 다니거든요. 교회 부흥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이선희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선희. 가수 이선희가 아니고 집사 이선희인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한 분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가 주님과 본을 살면서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바친 영혼군을 하면 하나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간증하는 거야. 당신 자신의 교회에 허리 디스크가 심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든 이런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이선희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같이 다니자. 그래서 같이 전도를 다니는 거야. 그 고통 속에 전도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랬더니 20년 동안 전도해도 꿈쩍같던 남편이 마침내 교회로 나와요. 예수 믿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를 출퇴근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토록 고통스러운 허리 디스크가 치료된 거야. 깨끗하게. 저는 비단 이뿐 아니라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27년에 개척했을 때, 20년에 개척했을 때, 녹양동 조의회 교회 있을 때,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인천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이 많아요. 거기는 권사님들이. 거기서 전도왕 3분을 계속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전도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주한장로교회는 대형 교회잖아요.
거기서 전도왕이면 큰 교회에서 불러야 가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도 오셨어. 우리 교회 그때 의자가 20명 하는 의자, 20명 하는 의자. 그 작은 교회를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난 감사하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대형 교회, 그것도 전도왕이면 큰 교회에서 부름받아가고 사례비도 막 이렇게 받고 그러거든요. 교통비도 받고. 그런 정도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불렀어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불렀어요. 이분들이 마당코 오는 거야. 감사했어요. 그리고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그분들이 뭘 하냐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 같아요. 다들 그랬어. 덕담이지만. 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자기들 같은 사람 불러 전도 세미나라니. 열심이다 이거, 특심이다 이거지. 그 이제 앞을 얘기한 거죠. 정말 하나님 부흥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정말 주님과 부흥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나 자녀나 범사가 다 잘 되게 하시더라. 이 땅에서도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사진 하나 보시면 누구 뭐냐면 월리엄 부스. 이분이 여러분 성탄절 가까운 명동 같은데 자선 낭비, 빨간 낭비 걸어놓고 기부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 구세군 교회거든요. 이 구세군 교회를 교단을 창단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구세군 교회를 이제 교단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젊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중병이 걸린 거야. 그럼 많은 분들은 아니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왜 병이 걸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중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알아본 거야.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 사람, 젊어서 이제 중병이 걸렸는데 가니까 이러는 거야. 당신은 이제 전도를 그만두고 평안하게 있으면 그래도 좀 오래 살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면 1년이나 한 1개월도 못 살 수 있다. 폭탄 발언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전도를 하면 빨리 죽는다는 거야. 왜? 너무 힘든 일이니까. 육체적인 힘듦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분이 결단을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식은 교단도 창설을 하고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냐? 84살까지. 84세. 이분이 후에 고백한 말은 이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대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치료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사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의사를 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치료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 병이 고침 못 받았다, 자녀가 잘못됐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천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실 때 죽으시고 우리 죄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죄사함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크게 아멘.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지은 죄, 과거에 현재 지은 모든 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회개와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회장, 그 아들 이재용이요. 3대째 내려오잖아요. 우리 삼성그룹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반도체 뜨고 있잖아요,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지 않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여전히 지금 10년 전에 비하면 좀 엄청나게 올라왔죠.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우리가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안 해본 적 없죠? 다 했죠? 내가 이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거 꿈꿨을 거예요. 나는 왜 삼성 가문, 이씨 가문에 안 태어났으리? 이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나? 이거 중요한데, 저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록펠러 가문에 안 태어났어도, 빌 게이츠 가문에 안 태어났어도, 삼성 가문에 안 태어났어도, 구씨 가문에 안 태어났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알고 계시, 내 이름을 알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죄사함 받은 분들은, 이게 두 번째 축복이야. 죄사함의 큰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권세, 세 번째는 천국이 내 집이야.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재산 안 받아도 좋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모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유업받게 하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영생이야. 죄사함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세상에 임하는 상, 노벨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은 차원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왜? 한 영혼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귀하는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하신 분, 하나님이 아시는 분, 이거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전도하러 오셔서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님 그거 이제 교회에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야. 이 사명 감당하라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전도자,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사람을 죽기로 인도할 때 좀 어리석은 전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전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 친척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 내가 전도하다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존심상하면 어떡하지?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욕을 하면 어떡하지?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어쨌든 거부당한 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 실패의 경험을 잊고 전도하셔야 돼.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삭제시키세요. 머리에서 기억을 지우세요. 전도하다가 마음 상했던 거, 창피당했던 거, 욕을 먹었던 거, 핍박을 받았던 거, 존심 상했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어린아이들이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제일 어릴 때 누워서 젖만 먹어요. 우유만 먹어요. 그러다 이제 다리를 들기시다가 발가락을 빨죠. 안 빠는 애들도 있지. 그러다가 엎어. 그 다음에 엎어서 팔과 다리를 막 흔들어. 배치기로 사는 거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기어. 그러다가 뭘 잡고 일어나.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엄마 아빠가 환호성을 지르죠. 와, 한 걸음 걸었다 막. 근데 얘가 곧 가다가 엎어져. 엉덩방아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억해서 나는 일어서면 절대 안 돼. 뭘 잡고 일어났다가 놓기만 하면 엉덩방아 치고 넘어졌던 기억, 쓴 아픈 기억이 있어. 나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평생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덩방아를 쪄도 구태여 일어나. 그리고 걸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침내 뛰어다니는 애들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주자가 은총이잖아 이제. 얘가 안마의자 올라갔다 뛰어내렸다는 거야. 지가 타자인 줄 알고. 자기가 뭐 슈퍼맨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막 잡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막. 애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또 올라가, 엎어져도 또 올라가, 무릎 깨도 또 올라가. 이런 거야. 똑같아. 이걸 만약에 아이들이 기억하고 난 절대 안 해. 나는 엎어졌었어. 엉덩 맞췄었어. 넘어졌어. 나는 절대 못 일어날 거야. 얘는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똑같아. 전도도요. 조그맣까지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영업한 얘기를 했거든요. 영업과 전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건 똑같아.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것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아는 사람한테 영업 안 하는 거 아시죠? 세미 프로는 아는 사람에게 얼굴 아니까 팔아주고 이 정도로 끝났는데 진짜 프로는 아는 사람한테 영업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찾아갑니다. 진짜 프로는 얼굴이 뻔뻔해야 합니다. 뻔뻔해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내가 실패했던 거, 거절당했던 거, 존심상했던 거 이런 거에 빠지면 절대 영업 못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거부당하고 존심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전도할 때 실패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사역으로 좋은 말로만. 처음에 물론 필요해.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전도 안 된다. 세 번째, 자기 지혜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석학이야.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야. 성경에 박식한 자야. 그리스 헬라 철학에 물든 그들을 전도할 때, 헬란들을 전도할 때 자기가 지식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실패했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자기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이 전도 방법은 두려워하고 인간의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하는 자세다. 이거부터 틀렸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결단 처음에는 필요해. 해야지. 그러나 계속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셔야 돼.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됐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20절도 이제 보여주세요. 앞으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주님 때문에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도 죽일 거야. 유대인들을 들여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제 아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못해요. 선교 못해요.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을 보시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빌라도 옥중에 잡혀갔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상의 무리와 하숙의 무리로 쇠사슬에 묶여서 빌라도 옥중에 끌려가죠. 새벽에.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멀찍이 쫓아가서 불을 쬐다가 새벽녘이니까 불 쬐다가 그 집의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냐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제자다 이렇게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인데 그 용감무쌍한 베드로가 부인해. 나 아니야, 제자 아니야,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여자아이에게도 예수님을 못 전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약하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똑같아. 30년 예수 믿어도 40년 예수 믿어도 장로고 권사고 안사로도 성령 세례 불세례 안 받잖아요. 전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제만 교회 나온 분이라도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더라도 이분이 성령 받고 불세례 받잖아요. 하나님 가장 깊은 영혼 구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 파라클로테스. 그분이 우리를 곁에 도와주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담대히 전에 같으면 무서워서 감옥에 갇힐까 봐 죽임을 당할까 봐 숨어있던 그들인데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히 말하잖아.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무슨 말? 너희 말이 뭐예요? 절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말하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불 받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30년 40년 주일 한 번 안 빠졌어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다 소용없어. 물론 좋은 거야. 잘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세례 불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해. 복음 전하지도 못해. 왜? 창피했어. 거부당할까 봐. 존심 상할까 봐. 욕먹을까 봐. 이렇게. 여러분 성령 받고 불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세요. 저는 말을 못해요. 내성적이고 입이 둔해서 입이 뻣뻣해서 할 말을 몰라요. 아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보니까 이 말씀 있어요.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너희 말할 때 그 말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게 했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줬는지 모르면 성령 세례 불세례 받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려주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 세례 불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해 보여요? 아,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체질도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내성적이고 말도 못해. 그분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고 나 잘나서 하는 사람 오히려 못 써. 하나님이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했어요. 왜? 그때는 인간적인 자기 똑똑함,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안 되죠. 실패했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했더니 많은 영을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내가 심는 거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전도를 안 하냐 못하냐 이런 거예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아직 변화가 없지? 저 인생이? 응? 내가 전도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 내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아직 교회 안 나올까?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지? 결과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성경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심는 자야, 심는 자. 그러면 그 영혼을 누군가 기도해주고 양육해주는 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영혼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심고 결과까지 보려고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낙심되는 거야. 우리는 심고 기도만 해주면 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요. 할렐루야. 장 목사가 만약에 심고 열매를 생각하고 오늘까지 목회했다면 저는 벌써 몸에 돌 생기고 벌써 죽었어. 나는 교회 문 닫았어요. 응? 이 비참한 얘기인데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그동안 27년째 우리 교회 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왔다가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가신 분이 많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까? 잘하시네. 저는 그러면 상처 안 받았겠어요? 한때는 나는 못생겨서 나를 보고 다 도망가는구나. 한때는 내 설교를 못하니까 다 도망가는구나. 한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하니까 다 도망가는구나.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유를 다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목회 못하는 거야. 몸에 돌 생기는 거야. 이제 어떻게 심었으니 됐다. 누군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전도할 때 내가 심었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심기만 하면 돼. 심기만. 물 주는 자의 상이 따로 있고 심는 자의 상이 따로 있고 자라가는 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는 책임감을 갖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못하는 거야. 그럼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못하는 거야. 나는 해봤자 안 돼. 하는 사람이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믿음을 읽어요. 시작. 사도 바울도 전도자예요. 선교하는 자야. 심는 자야. 자기는 심는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줬어. 양육했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만 결과에 연연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나는 해봤자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나는 한 사람도 교회에 앉히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아예 질려버리는 거야. 아니요. 복음만 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만 전해. 아버지가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 편차를 두지 않아요. 특정 인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그러나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려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와이프 무서워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무서워서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존하고 계신 나를 믿어야 돼.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있잖아, 공기.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전파, 핸드폰 끼면 다 나와. KT, SK, LG 텔레콤 전파가 막 엄청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쏟아진 거 아세요? 주파수만 맞으면 TV, 라디오 틀면 다 나와.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다 나와. 눈에 안 보여, 전파는. 그러나 분명히 위를 꽉 채우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막. 믿으시죠? 여러분 핸드폰 켜봐. 다 터지잖아. 문자 다 돼. 그림 전송 다 되잖아. 눈에 안 보이는 전파를 통해 다 기지국을 통해 연결되는 거.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믿음인 자를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나가든 찬양하러 나가든 기도하러 나가든 헌신봉사하러 나가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근데 이 믿음은요 귀신 내비는 거 똑같아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떠든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시다를 믿고 있다면 누구의 믿음과 똑같냐면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거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떠들고 있대. 악한 영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그들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그 두 번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로 나와 찾든 기도로 찾든 찬양으로 나오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지금 찾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찬양할 때 받는 대상, 그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온 자를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자를 기뻐하냐면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온 자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두 부류 있으세요. 아유, 오늘 예배를 누가 봐도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몰라, 이런 분이 있고,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가 날 때 응답으로 상 주시고 내가 헌신봉사 충성할 때 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 이걸 믿고 지금 나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한 분이 있다는 거야. 어떤 분 기뻐하시냐? 상 주신 이신을 믿는 자들. 여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 바라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상 바란다 그러면 야,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뭔가 구하는 줄 알고 잘못됐다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바라봐요. 그 성경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애굽 왕자의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대. 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 못하냐. 1등.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달려가라는 거야. 믿음 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 받기를 열심히 뛰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해라.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상들을 쫙 보여드렸잖아요. 세상에 주는 노벨상,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우리나라 백종 무슨 백상예술 대상, 대종상, 퓰리처상, 다 세상에 주는 상.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가요. 다 지나갑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도 뒤안길로 사라지고, 문학상 중요하지만 받은 사람 사라지고, 물리학상 받은 사람 사라지고, 다 사라져. 세상 것은 다 쓰러지고 사라진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은, 이 상은 영원하다. 영원히. 할렐루야. 저 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하신대요. 이 상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이 왜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 그만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하는, 이 복음 전할 때 이 미친 것들이 뭐하는 예수쟁이들이 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못 나가는 거야. 욕 먹을까 봐. 박해, 핍박해, 거짓으로 누명도 씌워.
그럴 때 사람이 겁내고 못 나가는 거예요. 존심 상하고 막.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뭐야? 상이 크대. 그때 너에게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창피당하고 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욕하고 누가 핍박하면 움츠러들잖아요. 안 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나 봐라. 주님, 내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쟤보다 못났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가진 게 적습니까? 건강이 적습니까? 우리 애들이 쟤들보다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막 이러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왜 쟤한테 무시당해야 되는 거야? 내 인격이 저 정도보다 안 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딱지 내는 거야 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데 왜 이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 창피를 왜 당해야 됩니까? 내가 못난 게 뭡니까? 학교를 쟤보다 못난 데 나왔습니까? 난 SKY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승질 나는 거야. 근데 그거 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욕을 먹어서 누명을 써서 기뻐하라는 거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돼서 너무 기뻐요. 하준이도 왔지, 나라도 왔지, 은비도 왔지, 뭐 애들 5명이지. 얘들이 엄마 아빠 내가 선물 줄게 그러면 기대가 크게 됩니까? 엄마 아빠 기대해 내가 선물 준비할게, 상을 줄게 그러면 기대가 돼요? 표현이야 그렇게 하지. 오, 상을 준다고? 오, 기대되는데 막 그렇게 속으로는 기대가 돼? 줘봤자 새우깡 한 봉지겠지 지가 사탕 한 봉지가 최고잖아. 애들은 제일 큰 게. 근데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돼. 우리 사람이 어른이 큰 상이라도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된다니까. 어떤 자에게? 전도하다 욕먹은 자, 핍박을 받은 자, 누명 쓴 자, 눈물 나게 존심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고 때로는 맞고 터지고 이런 자들에게 큰 상이 있다니까 기대하시라니까. 우리나라 전도자들 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김기동 옛날에 집사님인데 지금은 주일하는 분이 됐는데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었잖아요.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직장이었는데 만도기계 다니는 직장이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강남 뉴코백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지 들고 열심히 특심히 토요일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아유 귀하신 일 하시네요. 어느 교회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강남의 부자들이 쳐다보고 훑고 가는 거야. 눈으로 욕하는 거지. 아유 젊은 사람이 토요일에 할 게 없어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냐. 그럼 이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면 뒤돌아서서 아싸 가오리 막 좋아 기뻐했다. 혼자 미친 거지 완전히. 왜 좋아했냐? 종옥아 상이 크대잖아. 아싸 상 한 번 또 받았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리고 또 전도 주는 거야 또 거절당해 돌아서서 아싸 욕 더 크게 먹으면 더 크게 아싸 막 더 좋아하는 거야. 왜? 말씀 믿으니까. 이분이 전도왕이었잖아요. 과천교회 다녔나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거기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분 간증을 우리가 저 밑에 교회에서 들어봤거든요. 이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러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꽝 받으면 아침부터 이게 뭔 교통사고가 어느 X야 이러고 세상 사람 내릴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출근도 늦었다 이러고 막. 이분은 딱 바치는 순간 저분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딱 생각합니다. 내려가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식사나 한번 해요. 식사 약속 잡고 명함 서로 주고받고 헤어지는 거야. 그거 딱 만나면 그 자리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차 사고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분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분을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그래서 한 번은 우리나라 헤드헌터 사업하는 분이 외국인들이라서 우리나라 사업할 때 인재를 뽑아달라고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사무실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막 대신 대행해주는 업체 헤드헌터 사무실 하고 있는 놈을 딱 만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받잖아.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계공학도인데 디자인 쪽에 회사를 거저받은 거야. 거저.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보십시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아버지가 생각지 않은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사고 나면 재수 이러고 나잖아. 아니, 이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지? 만남이다 이것도. 그걸 시사거절 못하잖아. 명함 주고 봐. 자기가 가야지 하니까. 그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막 배로 불려주고 막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중에 이분이 고구마 전도학교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살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이거 아버지 약속이에요. 약속. 이 땅의 스타만 들어주세요. 이 땅의 스타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스타를 만들어주시는.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의사가 병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귀한데, 교사가 하나의 미래를 세운 일도 귀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귀한데, 정말 귀한 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로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다음 7월 첫 주가 저희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감사제로 영광 돌리는데요. 맥주감사절.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얘기 100번도 더 했어.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집을 나간 거예요. 행방이 묘연해. 큰아들만 있어. 큰아들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꽃다발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아, 장미꽃, 하늘, 안개꽃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앵기는 거예요. 선물도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 이따만 준비해서 한 차씩 가서 어머니한테 앵기는 거예요. 용돈도 두둑하게 해서 어머니 드리는 거야. 근데 어머니 얼굴이 별로 안 밝아. 왜 안 밝을까? 이거 다 큰아들이 해준 거 좋은데 이 자리에 작은 아들이 없는 거야. 작은 아들이 있으면 더 기쁠 텐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어머니의 그 눈빛을 알았다면 이 선물, 용돈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나가서 아들을 찾아오면 더 기뻐하죠. 그 모든 꽃, 선물, 용돈보다 둘째 아들 찾아서 어머니 앞에 데려다 찾아다 놓으면 어머니는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맥주감사절날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하고 율동으로 막 기뻐할 수 있어요. 잔치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려고.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아버지 백성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려 찾아드리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잔치를 베푸시. 잔치. 천사들과 잔치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잔치 잔치.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 잔치하신다. 아버지는 눈물 나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이것보다 하면 더 기뻐하신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귀한 영혼권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품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 예수 안 믿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안 믿지? 우리 이웃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지? 마음에 품으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심는 거야. 결과는 아버지께 맡겨. 열매 맺는 거 아버지께 맡겨. 우리는 심는 거야. 복음 심고 그들을 초대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물론 그들을 케어하고 물 주고 양육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심는 거야. 심는 거. 할렐루야. 아버지 반드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스타 만들어 오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도 이기며 전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맥삼삼절에 한 영혼 이상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는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